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8시간 쭉 다루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8가지의 복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8장을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의에 대해서는 팔복에서 2번이나 얘기합니다. 신기하게. 다른 것들은 어떻게 반복되는 표현이 없지만 여기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리고 10절에는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그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 안 해보셨죠? 목회자도 별로 생각을 안 해보진데 오늘 이거 읽어보면서 이 둘의 차이점이 혹시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그냥 의, 한글로 그렇게 돼 있고요. 영어로도 그냥 의가 같은 단어고 헬라어 원어로도 같은 의로 사용되어집니다. 단어로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단어인데 이 성경의 맥락 하에서 이 팔복의 맥락 하에서 그 뉘앙스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 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로 처음에 나가야 되는가. 처음에는 의를 갈망하는 단계.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줄이는 사람. 이게 갈망하는 단계죠. 나 그거 의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생각이 6절의 말씀이라면 이제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겁니다. 훨씬 의의 갈망의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단계까지 나가게 되냐면 그 의를 이제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단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의가 없는 우리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저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딱 주셨잖아요. 그러면 의를 받은 우리가 그 의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심지어 의를 잘 사용하다가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의를 갈망하는 단계는 처음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단계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의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적으로 의인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거든요. 어렵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됩니다. 이래야 돼요. 왜 의인이냐면 예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의인이고요. 왜 죄인이냐면 어떤 인간이 나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딱 답해놓고 무조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사람들이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만 외치는 사람은 어디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덜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의로 살아가는데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의를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의를 받았으니까 그 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여기 그 의 때문에 여기 10절에 보면 박해를 받는다 그랬고요.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당할 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감당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의 단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6절의 단계에서 10절의 단계로. 같은 의지만,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의지만, 앞의 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고 우리 주님의 법정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세상 앞에서는 내가 그 일을 가졌으니까 너 이제 틀리네? 왜 우리랑 틀리게 살아? 왜 거룩하게 살아? 왜 착하게 살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결론적으로 볼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크기 때문에 전에 너 있던 하나님의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 두 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가 신앙의 성수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의를 간절히 구하고 또 그 의가 그분을 통하여 채워질 때에는 이제는 세상에 그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의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진 것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것 때문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진 것 때문에, 진실의 열매가 맺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없거든요. 거짓, 속임, 미워함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것으로 세상에서 득세하려고 하는데,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어떤 거예요? 우리보다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은 두셨거든요. 화인받은 양심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양심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편하게 살래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더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의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마치 참 포도나무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선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의를 갈망해서 그 의를 얻었으니까 그 의 때문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요. 선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혀요? 선한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으니까 그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가 맺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옛날 성경이 그랬죠. 개혁 한글판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라는 대로 살아가면 싫어할 사람 없어요. 같이 술 먹고 놉시다. 같이 그냥 주일날 교회하고 상관없이 삽시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구하는 대로 살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옛날 성경에 그랬죠. 근데 박해를 받으리라 같은 말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백성의 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윤리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도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남 안 찔러 죽이면 살인 안 한 건데 말로 살인해도 미워해도 형제에게 이 멍청한 놈 바보 이런 소리해도 그렇죠? 이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새 나타나는 건데요. 그 인터넷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 댓글이 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욕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그거 안 읽으면 뭐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우리 설교 올리고 무슨 막 올리면 거기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안 보면 상관없어요. 그거 읽지 않으면. 근데 그 글을 보다 보면 어때요? 아, 상처를 받는 거야. 괜히 올렸나? 그렇죠. 말로써 글로써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뭐랄까 인격이 아주 그냥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특별히 연예인들은 그런 거 악성 댓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도 살인이다. 직접 살인은 하지만 간접 살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대표적인 샘플입니까? 이 세상, 그거는 성경에 나온 샘플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나온 샘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악성 댓글 달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 그런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뭐 길 가는데 뭐 돌로 쳤습니까? 다리를 걸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칼로 위협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뭐를 했어요? 키보드로 확 때렸어요. 이 나쁜 녀석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막 욕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그 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죄야? 그럼 누가 유명해지래? 야, 안 유명한 사람한테 누가 그런 욕해? 이렇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들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천국 백성의 원리, 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이 볼 때에는 그것들이 자기와 다르고 자기들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죄는 우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 수준으로 넘어서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결국은 보이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큰데요? 그들은 우리를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대적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능욕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갖다가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에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증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증언자.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대통령 반대하는 거야. 아무개 대통령 물러가라. 독재 타도 막 이러죠. 뭐 이거 그 사람들도 굉장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쟁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 나름의 다 의미가 있고 사회의 어떤 발전이나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데 굉장히 유익된 그런 운동들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냐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죠.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랬고요.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나누죠. 같은 말을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팔복이냐 구복이냐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지금 10절을 따로 얘기하고 11절 12절을 따로 얘기하면 9가지 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11절 12절은 20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8가지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결국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었고 거기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분도 그럴 목적으로 지금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 순교를 당당히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1963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뭐를 했냐면 건국훈장 독립장 뭐예요? 독립운동 하셨다고 이 독립훈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을까요?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그것이 국가의 정책에 맞지 않으니까 일본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독립운동 일본의 그 누구예요? 천황을 테러하고 일본 사람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운동합시다 이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기철 목사님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야? 독립운동가 그래요.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안 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르죠. 근데 시대가 어떻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우리 주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독립운동 비슷한 것을 하시긴 하셨지만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성경 말씀 10계명,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당 뒤에다가 그 일본의 그 신사 그 위패를 모셔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거기다가 탁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만들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아주 띠를 뚫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반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먼저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10절 끝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랬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죠? 처음에 나왔죠.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팔복의 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의 교대인 저들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고 천국의 은혜를 받을 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해석할 때 우리가 다 천국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만 다시 잠깐 상고하고 복습을 하면 천국이라 그랬죠. 천국을 원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천국. 그런데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나라라고 했을까요? 왜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치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여기 이 3층 천의 하늘 개념 이상 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그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여기 지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개념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 천국으로만 천국을 좁혀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더 크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뭐 대한민국, 중국, 일본 어떤 땅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법이 먼저 만들어지죠. 땅을 어떤 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나라가 독립하면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물론 45년에 독립을 했지만 3년 동안 미군이 와서 우리 땅을 잠깐 저기 했잖아요. 신탁 통치를 했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임시정부 같은 비슷한 게 있었지만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해 7월 17일 날 우리가 7월 17일이 무슨 날이죠? 제헌절. 법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먼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치를 받는 그 세계들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건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곳이 천국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어쩔 때는 지옥처럼 살 때 있어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는 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럴 건데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것입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거기서도 그렇게 싸우더니 여기 와서도 그렇게 싸우냐? 야, 차라리 저 지옥에 가서나 싸우지 왜 여기 와서 싸우느냐? 하고 하나님께 뭘 받을지 몰라요? 책망을 받을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고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영역이 넓은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찬 게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키워가는 거죠.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아요. 겨자씨 하나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쫙 퍼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흩어졌는지 전 그 세계에 그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흩어놨죠. 흩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만 세워지는가? 교회 세워지는 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커지고 많아지고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누리게 될 복이 뭐냐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은 첫 번째로 여기 몇 절에 설명을 했어요? 10절에 설명이 했다면 이것을 더 자세하게 몇 절에 설명하냐면 12절에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죠. 천국이 그들인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여러분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겁습니까? 누가 여러분 욕하면 기분 좋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욕했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세상에서 욕먹고 박해를 당하면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대적하고 내가 반대해야 되겠다, 반발해야 되겠다 하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아직 이 심령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확대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쁘고 즐거움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하늘의 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약에 차이가 있다. 거기도 차별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차별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 부자,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 어떤 사람 멸시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도 가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대로 안 살면 너희 상이 작음이라. 그러면 그 상이 크고 작으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들을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이 상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이 사경회 할 때마다 개털모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털모자는 그냥 여러분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서 창피도 당하고 또 상 받을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개털모자를 말씀하신 거지, 실제로 우리가 개털모자를 쓰느냐 면류관을 쓰느냐 그거는 천국 가봐야지 알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런 종류의 물질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나 상급을 분명히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크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9장 10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 그랬어요. 그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죠. 예? 섬기는 자가 큰데 섬기는 자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그 종이나 섬기는 거잖아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 나를 섬겨라. 가서 물 떠와라. 밥 해와라. 청소해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 원리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크다. 교회에서 목사가 큽니까? 장로가 큽니까? 권사님이 큽니까? 아, 난 평신도인데 교회에서 그냥 뒤에 앉아있다 그냥 이름만 적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는 성도들에게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님 맛있는 거 좀 대접해드릴게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을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거의 뭐 이제 받들어 주잖아요. 아마 그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그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골교회 목사님들 교회 있는 한 5명, 10명 앉혀놓고, 거기는 뭐 시골이라 사람이 안 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시골에서 사람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목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예를 들어 농사철이면 가서 농사 질 때 우리 목사님들 보면 같이 농사도 져줘요. 그리고 권사님들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많으니까 권사님 전화, 목사님 나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럼 아들 딸들은 다 서울에 살고 멀리 살면 목사님이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촥 해갖고 얼마나 성질인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은 야 너는 세상에서 할 일 없다 시골에서 그러다 왔니?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한 심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내가 뭔가를 쌓아놓고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런 나라나 이 세상 나라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는 차등이 있다고는 말했어요. 그게 없다.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우리가 말하는 개념으로 똑같이 몇 점 맞았네. 너는 50점, 너는 30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숫자로 매기고 상도 줄 때에도 너 이제 성경에 말하는 대로 10거울, 5거울이니까 너는 하남시 시장이나 해라. 너는 서울특별시 시장 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 수준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면 금으로 그냥 길바닥으로 쫙 돼 있대요. 금으로 다니는 길바닥이 사람의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차라리 흙바닥이 사람의 건강에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흙밭길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건너가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의 건강은 또 우리 육신의 건강하고 다르니까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그 기준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크냐라고 말할 때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섬기겠죠. 이 세상에서는 맨날 주인 노릇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도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작은 자겠죠. 그러나 여기서 남 잘 섬기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나 평소 때 남 섬기는 거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섬겼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이 큰 사람이지 사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는 작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목사님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은 큰 자입니다. 또 어떤 자가 크냐면 아까 사랑하는 자가 큰 자라는데 과연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를 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 세상에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좀 물질적으로 얼마 도와주었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로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겠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사람 제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별 5개 그러잖아요. 무슨 장수돌침대인가? 그 별 5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별 5개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진짜 빛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괜히 뭐 교회 자리 많이 채웠으니까 이 사람 존귀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안 앉혔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디 교회 가서 구원을 얻었다. 그거는 여러분 계산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계산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안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산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혹시 우리 교회 데리고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단이 아닌 정통의 교회에 가게 하면 돼요.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좀 박해를 많이 받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박해 많이 받아요. 전도하니까 나한테 왜 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 안 하면 여러분한테 시비 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혹시 시비 걸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지 하나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딱 해보세요. 괜히 막 그러잖아요. 시비 걸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받고 지금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했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이런 삶,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이 올까? 그거는 기대를 해요. 개봉박두인데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어떤 상급인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으로 미련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받았음에도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건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그거 불편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는 거 더 좋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의 원리는 정말 참된 신자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안 들을 소리도 듣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인데 이 일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를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